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서 8개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4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심성, 어떤 내면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5번째부터 살펴볼 이 팔복 말씀은 바깥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향점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이죠. 예. 이 말씀도 자기 자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생각나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긍휼에 대해 찬양을 했는데, 이 긍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보면은 타인의 고통이나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 돕는 마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엘라모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돕는 마음과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행동,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그 어떤 대상을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일시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감한다. 바로 그런 거죠.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고통받는 것이에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런 것처럼. 애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나도 아파요, 이래요, 애들은. 그게 긍휼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긍휼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정과 어떤 형편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그 처지를,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의 처지에서 공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함.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99년도입니다. 99년도인데 모든 게 낯설죠. 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그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헤매다가 한 미국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 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고. 내가 가려는 곳은 이곳인데 길을 잃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웃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자기 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 워낙 아주 친절하게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딱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꽤 먼 거리인데도 제 처지를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차에 대한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이 펑크가 나면 약간 느껴지거든요. 옆길로 이제 노견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멀리서 따라오던 차가 제가 옆으로 노견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가 좀 이게 펑크가 난 것 같다. 그랬더니, Don't worry.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와 함께 제 차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빼가지고 같이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자기 시간 내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가 미국이구나.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경험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요즘도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와는 미국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시 이 긍휼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 아까 같은 그런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한두 번 도와주는 것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내 시간 내고 내 시간 다 그 귀한 시간 쓰면서 또 내 것을 나누면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요즘은요 정말 보면요 너무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아주 야박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한 사람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말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은 도와주려고 하다가 바보 취급당해요. 또 어떤 때는요, 심지어 이 돕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의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조건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번역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을 것이다.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누구에 대해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이니라.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예수님 당시에 기적만 바라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던지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제자는 세상과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제자라면은 너희들 나를 따르는 최소한의 제자라면은 다른 차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아서 나오셨든 몰라서 나오셨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 긍휼함이 내게 있는데 왜 그것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 안에 긍휼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생각과 판단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한 16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하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길 험해. 이게 그런 거죠.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도 그를 피해서 가요. 또 한 사람 레위인이 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요. 오늘 말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목사들, 말로만 하는 장로, 이런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였는데 피해가지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길에 이제 죽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싹 피해가잖아요. 길 가다가 개똥 있잖아요. 개똥 있으면 어떡합니까? 꽉 밟고 갑니까? 개똥 피하듯이 싹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다 그러잖아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주막까지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35절을 보면은 주막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당부까지 해요.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자기 시간과 노력 또 돈까지 들어가면서 돌봐줘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율법교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봅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자비가 바로 긍휼함이에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서 돕는 마음. 자신이 뭔가 저 사람하고 처지가 달라서 자신은 좀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동정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보고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강도가 자주 나오는 그 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출몰하는 길인데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사마리아인 사람이 본 것은 단지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이 밖으로 나오려면요, 내가 옳다고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어야 돼요. 내 판단과 일종의 나의 정의감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 정의감을 내려놓을 때 막혀있던 긍휼함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보시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다 딱 놓았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로 주춤주춤하면서 아무도 치질 못해요. 여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나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그 사람 그렇게 살지? 그래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자기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판단합니다. 아니, 뭐 음식을 저렇게 먹으니까 병에 걸리지. 성격이 나쁘니까 늘 저렇게 외롭게 살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늘 싫어하지. 게으르니까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이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유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헤럴드 쿠시너라는 그 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랍비기도 하고 신학자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의 저서를 보면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왜 선한 사람에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 책 제목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람이란 없다 그래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라는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는가? 왜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는가? 왜 나는 강도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어요. 왜 나는 이만큼 건강할까?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강도맞은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양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 오른쪽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연약한 자, 불행한 자,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2년 반쯤 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돌보는 교회. 또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쌀쌀 맞고 분위기 보면은 쌩쌩한 거 있잖아요. 아주 냉정하고 쌀쌀 맞고 또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이 헐뜯는 마음은 이런 것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장애우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장애우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그 장애우 사역 힘든데, 좀 정말 힘든데 왜 그렇게 오래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맞기도 해요. 장애우들이 때린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물어버린대요. 병원에도 입원했대요. 다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면 못해요. 제가 판단하면 이 사역 못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말이, 하나님이 저 장애우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제가 장애우 사역을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란 거죠. 수십 년 동안 맞고 물어뜯기고 그 장애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복을 먼저 선언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시면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